따라서 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세월,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간, 분, 초,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고정된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이 세월 또는 시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기 악기라고 그랬는데 이 악기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메노이,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엑사고라조인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몸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라 하는 이 말은 속량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몸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그냥 세월아 내어라 하며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따라서 하세요, 시간을 잘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을 배당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24시간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날마다 배당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이 시간을 어디 더 많이 자기가 돈 주고 사다가 다른 사람은 24시간을 사는데 나는 28시간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가지고 너는 가난하니까 20시간만 살아라, 그렇게 시간이 그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봉급을 받아오잖아요, 매달. 그러면 보면은요, 똑같은 봉급을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그거 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봉급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뭐 차이예요? 수입은 똑같지만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유가 있게 살 수도 있고 부족하게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에게 구워주면서 살 수도 있고 빚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수입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살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부족하게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잘 계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관리하는,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기회도 되고 후회도 된다. 기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 진짜 기회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쓴 책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낭비야말로 최대의 낭비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시간은 두 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시간을 존중히 여기라. 그대의 생애는 그대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껴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을 잘 아껴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생명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돈에만 인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시간의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게 살라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영국의 소설가 루이스 로버트 스티븐스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신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냐?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천사들만 모인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날마다 달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티븐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속에 풍겨져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밥 먹는데, 잠자는데, 쇼핑하는데, 친구 만나는데, 텔레비전 보는데 이런 데만 헤프게 쓰고 정말 보람있게 사는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쓰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로 보람있게 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업을 하는 일이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쓰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딴 곳에 눈을 돌린다거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놀러 다니고 오락실에나 다닌다거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값지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랫동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두셀라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거를 969년을 그렇게 하다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두셀라에 비하면은 30분의 1밖에는 안 살았어요. 33년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떠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떠났어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람있게 살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 앞에 가서 결산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결산할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면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악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시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오래 살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신문에 이 볼티모어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만약에 당신 생애 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 설문에 7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응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응답의 내용 가운데는 내가 한번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잘 짓고 싶습니다. 내가 넓은 땅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승용차를 사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서 먹고 싶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1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들 700명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이제는 인생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가족들 잘못 돌봤는데 가족들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남편 노릇 잘못했는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편 노릇을 마지막으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자식 노릇 잘못했는데
부모에게 남은 한 1년 동안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다가 죽겠다. 남을 도와주며 살지 못했는데 도와주며 살다가 죽겠다. 친구를 섭섭하게 했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와 잘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 1년 남았다. 내년 설날에는 내가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결산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성적표예요. 오늘 불행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래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잘 관리하게 해 주옵소서. 보람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